하나님 말씀을 먼저 나누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7절까지 제가 19절 읽고 성도님들이 한 음성으로 그 다음 주에 이렇게 교대로 27절까지 읽겠습니다. 19절부터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사람마다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진노하는 것도 더디하라. 사랑의 진노하라. 하나님의 이름을 인정하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접붙여진 말씀 곧 능히 너희 혼을 구원할 수 있는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오직 너희는 말씀을 하는 자가 되고 듣기 마다하여 너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거울로 자기의 본래 얼굴을 들여다보는 사람과 같으니라. 그는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 일로 돌아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즉시 잃어버리거니와 누구든지 자유롭게 하는 완전한 법을 들여다보며 그 안에 거하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그 일을 행하는 자니 이 사람은 자기가 행하는 일에서 복을 받으리라. 너희가 보면 어떤 사람이 자신이 있어 이르되 자기 얼굴을 들여다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신앙이는 헛것이니라.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 곧 아버지 앞에서 순수하고 더럽지 않은 신앙행을 이것이니 즉 하나님에 있는 아버지 없는 자들과 과부들을 돌아보고 세상으로부터 자기를 지켜 더럽혀지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야고보서는 구원받은 성도의 믿음이 어떻게 바깥으로 드러나야 하는지를 강조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는 행위가 없으면은 믿음만으로는 죽었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오해하는데 행위로 그럼 구원받아야 된다는 얘기냐, 그 얘기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고 은혜로 살아갈 때 그 믿음이 있음이 바깥으로 드러나야 하는데 그것이 이제 믿음의 행위로 드러나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 야고보서입니다. 그래 심지어 오 허무한 사람아, 행위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인 줄 내가 알고자 하느냐. 그래서 믿음의 행위가 없을 때 얼마만큼 이 신앙이 그 믿음이 있다는 것이 허망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야고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존된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 킹제임스 성경을 성도님들이 손에 들고 그 성경을 이제 믿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것은 사실은 신앙생활의 시작일 뿐입니다. 거기서 이제 출발을 해서 이 각자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역사하시게 되면은 성경적 원리는 그 사실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게 되면은 그 사실이 바깥으로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바깥으로. 그것을 빌립보서에서는 워크아웃이라고 해요. 워크아웃.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바깥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 하나님 말씀이 가르치는 것은 사람들이 보기에 사람의 관점에서 보기에 믿음과 행위라는 것은 한 짝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한 짝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어떠한 행위도 인간의 땀방울도 거기에 추가될 수 없지만 이 세상에서 육신을 입고 사람들 속에서 살아갈 때는 믿음과 행위가 하나의 짝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신다면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원하게 하시고 또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하신다는 것이. 그러니까 내가 기뻐하는 것, 신앙생활은 내가 기뻐하는 것, 목사님이 기뻐하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것.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일들을 행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행위고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내 뜻대로 각자 나름대로 소신 있는 대로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며 교회를 이루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어떻게 이루어야 되는가? 각자 다 철학이 있고 가치관이 있고 주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수결로 민주주의 원리로 우리는 이런 교회를 만듭시다. 우리는 이렇게 합시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는 것이 교회를 이루는 것이고, 우리가 어떤 성경을 읽고 믿어야 할지도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는 다 각자 선택하죠. 자기 교단마다 교파마다 입맛에 맞는 대로 성경을 선택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성경이 무엇인지를 알고서 그분이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가 읽고 보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말하려면 먼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믿음의 행위로 바깥으로 드러날 수 있는지를 늘 생각하고 고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 성도들의 의로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의 의로움이 사람들이 보기에는요, 행위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행위로밖에 드러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중요하죠. 행위로밖에.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믿음의 의를 사람들이 보기에 행위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데, 정말 주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신다면 우리 안에 있는 그 믿음이 바깥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데, 그 믿음의 행위에 있어서 중요한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26절에 강조되고 있는데요.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신앙심이 있어 보이되 자기 혀를 제어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하면서, 첫 번째, 정말 단순한 것 같고 쉬운 것 같고 두말하면 잔소리 같지만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여기에서 우리의 어떤 믿음의 행위가 결정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여기 나오는데, 그것은 혀를 제어하는 일입니다. 자기 혀를 제어하는 것. 혀를 제어하는 것. 어떤 말을 하느냐, 이 의미죠. 혀를 제어한다. 그러니까 성경은 구원받은 교회의 성도들에게 자기 혀를 제어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 대언자, 거짓 교사,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독사의 세대들의 특징은요, 나쁜 것들을 내뱉는다는 것입니다. 나쁜 것들을. 근데 뭐 욕설을 막 쏟아내고 그런다는 게 아니라 좋은 단어들을 쓸지언정 그 내용이 사람들을 혼들을 지옥에 묶어버리는 그러한 내용이면 그것이 나쁜 것들을 내뱉는 것이죠. 우리 얘기를 하자면은 자기 혀를 제어하는 것이 신앙심이 있는 거다. 참된 신앙 행위 가운데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혀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말은, 그래, 언어 생활은 함부로 나가면 안 돼요. 그래서 함부로 나가면 안 됩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주님께 기도하기를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그리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함부로 나가면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떤 그 성도의 혀라면은 말은 필터링이 돼야 돼요. 필터링. 이제 우리말로 쉬운 말로 필터링 작용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은 세상 사람과 그리스도인의 차이가 뭐겠습니까? 혀의 제어에 있는 것이에요. 말의 필터링이 있는 것이에요. 내 입에 파수꾼이 있는 것이고 입술에 문을 지키는 자가 있는 것입니다. 말에서 혀로 남을 해칠 수 있고 남을 불쾌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보면은 말로서 남을 해치거나 말로서 남을 불쾌하게 하지 않는다면은 그게 완전한 사람이다. 성경이 가르칩니다. 퍼펙트맨이다. 완전한 사람이다. 완전한 사람이다. 칼로 찌르듯이 말할 수 있고 그 말로 다른 사람을 건강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의 믿음의 행위에 가장 단순하고 쉽고 기본적인 그런 내용이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그렇게 쉽지 않죠? 또한 혀를 제어하면은 온 몸도 제어할 수 있다고 합니다. 성도가 혀에 필터링이 있고 혀를 지키는, 입을 지키는 파수꾼이 있음이 확인되면은 그 사람은 온 몸도 제어할 수 있어요. 말이 그냥 함부로 필터링이 전혀 없어요. 말이 그냥 막 나가면은 그 사람은 그냥 그 인생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뭐 숨어서
무슨 뭐 싱그럽군 붙여가지고 몰래 관찰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는 말만 들면 아는 것이에요. 혀를 제어하는지를 보면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사망과 생명도 심지어 혀의 권능에 놓여 있다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이 혀를 제어하는 것이 성도의 믿음의 행위의 어떤 정말 기본이고 본질 중에 하나인지를 우리가 여기서 받아야 됩니다. 한 장 넘기셔서 야고보서 3장 6절. 자, 6절 봅시다. 함께 읽어볼까요? 6절 시작. 혀는 우리요 불법의 생이니라. 혀는 우리의 지체들 가운데서 그와 같아서 온몸을 더럽히고 본성의 행보에 불을 붙이며 지옥불 위에 놓여있느니라. 무시무시하지요? 불법의 세계고 불이다. 불. 혀로 사람을 불나게 할 수 있잖아요. 칼처럼 찌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건강하게 할 수도 있다 그랬어요. 여기서 3장 6절에 보니까 마지막 작은 지옥불 위에 놓여있느니라. 무엇이? 혀가. 몸에서 가장 작은 지체인 그 혀가 지옥불 위에 놓여있느니라. 실제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서 부자와 나사로가 있는데 부자가 지옥에 갔습니다. 지옥에 떨어져 고통받던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애원을 합니다. 어떤 애원을 합니까? 아브라함에게 나사로를 보내서 손끝에다가 물을 찍어서 어디를 좀 식혀달라고? 자기 혀를 좀 식혀달라고, 선을 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애원을 합니다. 왜 그렇죠? 지옥불 위에 놓여있다. 지옥에 떨어진 그 죄인, 물론 전적으로 그 죄인의 혼이 지옥에 떨어져 있겠지만 특별히 더 죄인의 혀에 지옥불이 놓이는 것이에요. 이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믿음의 행위가 어떻게 표현될 것인가? 혀에 파수꾼을 두는 것입니다. 필터링이 있어요. 그러지 않고 모타 달린 사람들 있잖아요. 이게 그냥 뭐 본성적으로 좀 싫다, 아유 난 뭐 안 맞는다, 이게 아니라 우리의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그 행위의 어떤 표현이라는 것이죠. 본질입니다. 본질이.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걸 봅니다. 오늘날 현대교회가, 특히 은사주의 교회가 막 성령 충만을 외칩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님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성령 충만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성령 충만하면 뭐 마귀를 쫓는다고 생각하고, 뭐 성령 충만하면 병을 고친다고 생각하고, 그냥 성령 충만하면 누가 뭐 뺨을 때려도 그냥 뭐 히히 웃는다고 생각하고, 그렇죠? 성령 충만하면 뭐 목사를 잘 섬긴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 사도행전 잘 들어보세요.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에 그 다락방에 모인 사도들, 특히 이제 사도들, 그들에게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됐습니다. 사도들. 오순절에 성령 충만하게 된 사도들은 성령님에 의해서 그들의 혀가 통제됐습니다.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의 첫 번째 증거는 혀가 통제됐습니다. 말이 통제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말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한 언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온갖 사람들이 온갖 신학 서적에서 성령 충만의 증거는 이거다 저거다 하는데, 성경이 가르치는 성령 충만의 첫 번째 증거는 혀의 통제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있으시고 성령님으로 충만하시고 정말 그리스도 안에 거하십니까? 그러면은 혀가 제어받게 되는 것이에요. 누구에게? 성령님에 의해서.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 혀가 필터링 되는 것이에요. 말이 필터링 되는 거예요. 자, 들어보세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그래서 5장 18절에 성령으로 충만했어요. 그 다음에 시와 찬송가와 영적인 노래로 너희 자신에게 말하며 스피킹, 말하는 것. 성령님으로 충만하면은 말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똑같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구원받았다고 고백하면서 모여서 하는데
성령 충만한지 아닌지 성경을 통해 보면 알겠죠? 아는 것입니다. 혀에 파수꾼이 있는지, 정말 혀가 말이 필터링이 있는지, 말에 필터링 작용이 있는지, 아니면 그냥 못타 달려서 세상의 말인지 성도의 말인지 교회의 말인지 구분이 없는지. 너희 자신에게 말하며, 성령 충만하면 첫 번째 말합니다. 스피킹. 너희 마음속에 주께 노래하고, 노래도 뭐로 해요? 노래를 뭐 발바닥으로 합니까? 노래 무엇으로 하죠? 입으로 하죠. 성령 충만의 첫 번째 증거는 혀가 통제받습니다. 누구에게? 거룩한 영, 성령님께.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혀가, 입이 통제받고 말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님께 제어받지 않는 혀는 성도에게 있어서 재앙입니다. 재앙이에요. 비참합니다. 열심을 내라. 성령 충만을 알지 못하기에 통제받지 못하는 혀를 가지고 사는 성도들을 자주 봅니다. 우리 자신도 그렇죠? 자주 그렇죠? 스스로 느끼잖아요. 하루 종일 말을 많이 한 날, 다른 사람 만나서 말을 많이 한 날, 잘나고 딱 누우면 막 양심이 찔리죠? 통제받지 않는 혀, 이것이 바로 성령님과 함께하지 않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성령님과 함께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하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쪽으로 우리의 혀가 통제된다는 것이, 이게 성령 충만의 증거입니다. 성령 충만의 첫 번째 증거는 무엇이라고요? 혀의 통제입니다. 요새 왜 말씀드렸죠? 뉴스에 목사님들이 너무 많이 나온다고, 여러 가지 이유로. 근데 저는 무슨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거보다도 너무나 갖가지 이유로 목사님들이 세상 뉴스에 많이 나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저는 이제 의심하며 주의 깊게 보는 것이, 성령 충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통제받는 혀가 아닙니다. 필터링이 되지 않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4장 31절 보시겠습니다. (4장 3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장 31절 시작. 그들이 기도한 일을 마치매 그들이 함께 모인 것이 흔들리더니 그들이 다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뭡니까? 말합니다. 말해요. 성령 충만의 첫 번째 증거는 말입니다. 혀의 제어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을 하고 기뻐하시기에 우리의 말이, 혀가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 충만한 사도들은 거룩한 영에 의해서 그들의 혀가 통제된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아주 총천연색 그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신앙, 믿음의 행위에 있어서의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에서는 혀를 제어하고, 이게 참된 신앙 행위다. 진짜 신앙 행위다. 주께서 기뻐하시는 쪽으로 말을 하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언어와 혀의 사용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거룩한 영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좀 더 이제 우리가 한 단계 깊이 들어가자면, 구원받았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육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음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육신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믿는 것이에요. 저는 뭐 십자가를 지라고 얘기하지 않는다 했죠. 왜냐하면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게 아니라 이미 십자가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있는데 그 달려 있는 나의 육신에는 혀도 달린 거예요? 아니면 혀만 동동 따로 떠다니는 거예요? 혀도 달린 거죠. 예.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십자가에 나의 육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달렸음을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실현하며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거기에 그 십자가에 달린 그 경험에는 나의 육신의 가장 작은 지체인 나의 혀도, 나의 입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음이
경험되고 실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 혀의 제어가 참되고 순수한 신앙 행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럼 뭐 당신은 목사님은 언제나 늘 항상 100% 그러기 때문에 그러냐? 그건 아니에요. 늘 우리가 가장 쉽게 실수하고 넘어지고 정말 불순종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제가 이제 하나 의지적으로 작정하는 건 있습니다. 워낙 어려서부터 저도 교회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의지적으로 작정하는 게 있는데, 강단에서 이렇게 공식적이고 공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고 선포하고, 때로는 어떤 선에 대해서 말하기도 하고 악에 대해서 말하기도 하고 죄에 대해서 말하기도 하지만, 이게 제가 여기서 여러분 개인을 두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시간 이외에는 제가 목회를 하는 이제 목사도 성숙을 하잖아요. 첫날 목사할 때보다 백날 목사할 때, 그리고 첫날 목사할 때 10년 목사하면 성숙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제가 한 가지 목회자로서, 설교자로서 이렇게 의지적으로 결단하는 게, 공식적으로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를 선포할 때 이외에 개인적으로 정말 개별적으로 사람과 얘기하고 성도들과 얘기할 때는 정말 혀에 파수꾼을 두고 칼로 찌르는 말을 하면 안 된다. 이게 목사들이 내가 해야 될 일이구나. 왜냐하면 저도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설교자, 목사로 안산 시절이 더 많았거든요. 그랬을 때 저의 경험을 생각해 보면은, 그런 상황에서 무리한 일들이 정말 많았어요. 설교자도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목사들도 성령 충만해서 파수꾼, 입에 파수꾼을 둬야 되고, 주님의 영에 의해서 혀를 통제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성숙했음의 증거가 뭐겠습니까? 주님에 의해서 우리의 혀가 통제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은혜가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께 속한 교회에 모였을 때 세상과 친목계나 동창회와 다른 게 무엇입니까? 여기서는 통제받는, 주님에 의해 통제받는 혀를 가진 성도들이 그렇게 주께서 기뻐하시는 말과 언어로 풍성히 시간을 보내고 서로 섬기는,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이에요. 그게 안 되면은요, 재미없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우리가 못 박혀 있음을 정말 믿고 또 경험하고 우리 삶 가운데 그것이 실현되는 그러한 어떤 믿음의 여정, 믿음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하는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더라도, 보세요. 십자가에 못 박히더라도 마지막 순간까지 숨이 정말 꼴딱꼴딱 넘어가는 마지막 순간까지 지가 혼자 살아서 활동하고 움직이는 그런 신체 부위가 있는데, 그거 어디예요? 혀입니다. 우리 이 내용을 통해서 교리적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디에서 정말 좌우될 수 있는지를 오늘 봐야 됩니다. 자,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 혼자 달리신 게 아니라 좌우로 두 강도가 달렸지요. 기억나세요? 처음 듣는 분도 있어요? 좌우로 두 강도가 달렸거든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같은 말로 그분을 욕하더라, 칭찬하더라. 욕하더라. 자기들도 죄를 져서 십자가에 달린 거 아닙니까? 지금 십자가형으로 처형되는 그 순간에 예수님만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자기들도 고통스러워요. 똑같아요. 그런데 똑같이 매달렸는데 두 강도가 처음에는 예수님을 보고 욕하더라고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욕하더라. 그래서 우리의 이 신체, 우리의 몸의 지체 중에서 우리의 말을 주관하는 입과 혀가 얼마나 이것이 중요한 것, 우리의 신앙생활의 출발이면서도 또 완성이 될 수 있음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저도 이렇게 이제 많은 성도들을 교회 안에서 바깥에서 만나보면서 그렇고, 뭐 그 순간순간마다 일일이 논평하고 평가하지는 않지만도 맞더라고요. 맞아요. 성경적으로 보면은 성령님에 의해서 혀가 통제받는 성도들도 있고, 그렇지 않고 정말 그렇게 필터링 되는 성도들도 있고, 그렇지 않고 못하다, 그냥 뭐 전혀 필터링이 없어요. 구원받은 게 확실하다면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를 전혀 모르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육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라고 믿고 고백하고 그 삶이 체험적으로 이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갈망하지만도 성경이 가르치는 바는 마지막 순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처형해버린 그 육신이 마지막 순간에 숨이 꼴딱 넘어가기 전까지라도 십자가에 달려서라도 제 마음대로 움직이는 게 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강도들은 예수님을 향해 욕했습니다. 그 상황을 한번 그림으로 이렇게 드라마로 찍는다고 생각하세요. 동영상으로. 이야, 뭐 한심하지 않습니까? 자기들도 지금 사형으로 십자가에 처형됐는데 예수님을 향해 욕을 해요. 욕을 해요. 잘났다고. 이게 인간의 혀라는 것이에요. 성령님에 의해 통제받지 않고 제어받지 않는 혀는 이만큼 집요하고 아주 끈질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에서는 혀를 제어하게 되면 완전한 사람이다. 완전한 사람이다. 성경이 우리에게 결국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완전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데 혀를 제어하면 그게 완전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혀를 제어. 성도들의 죄의 대부분도 혀의 권세에 놓여있죠. 우리 야고보서 3장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7절에 모든 종류의 짐승과 새와 뱀과 바다에 있는 것들은 길들여졌고 또 사람이 길들여 왔으나 8절에 혀는 아무도 능히 길들이지 못하나니 그것은 다스릴 수 없는 악이요 죽이는 도구로 가득한 것이니라. 그렇죠? 십자가에 매달린 강도들도 주님을 향해서 욕을 했습니다. 이 정도로 끈질긴 것이에요. 아주 죽이는 도구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의 혀는 제어받지 않습니다. 통제받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서 구원받은 성도라면서 목사라면서 이 통제받지 않는, 제어받지 않는 그런 말과 언어라는 것은 그건 성령님과 무관한 삶이죠. 성령님과 무관한 삶. 그래서 참으로 우리가 이 말씀, 이 진리를 대할 때 참 우리가 별 볼 일 없는, 정말 구원받은 성도라고 불리고 고백하지만 별 볼 일 없는 죄인이라는 걸 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결혼해서 가정 이룬 분들, 부부싸움이 뭘로 시작해요? 되게 어디서 시작돼요? 여기서 시작되죠. 그렇죠? 저는 예외예요? 아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예외 아니에요. 여기서 시작돼요.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오늘 설교 듣고 나면 이제 오늘 오후에 벌어질 일을 제가 교제 시간에 점심 먹을 때 왠지 오늘은 침묵이 흐를 겁니다. 그러라는 얘기가 아니라 주님께 도움을 구하며, 왜냐하면 다 우리 교회 바깥에서는 너무 상처받는 말 듣고 칼로 찌르는 말 듣고 함부로 말하는 거 이런 걸 다 듣고 오거든요. 성도들은 서로 침묵이 아니라, 침묵하면 똑같아요. 침묵이 아니라 한마디 두마디를 할 때 주님께 의탁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성령 충만해서 다른 성도를 세워주는 그런 말을 하고 천천히 할 때, 아, 누구든지 하나님의 교회구나, 나와 오늘 함께 모이는 사람들은 정말 그리스도인이구나,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설교 듣고 나서 이따 꿀먹은 벙어리처럼 그거 아니에요. 그건 저항하는 겁니다. 아시죠? 말해야 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게 말하시라고. 그러면은 어제 저녁까지 그냥 죽을 것 같았는데 오늘 예배 드리고 설교 듣고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교회예요. 교회입니다. 심지어 성도라면은 나쁜 것들은 그 이름조차 한 번이라도 부르지 말라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거리에 나가보면은 아이들도 뭐 욕설이 아니고선 대화가 안 이루어지죠. 국어사전을 바꿔야 돼요. 국어사전에 있는 그런 좋은 어휘들, 단어들은 이미 쓰이지 않습니다. 길거리에서. 통제받지 않는, 거룩한 영께서 지배받지 않는 삶에 대해 삶은 그렇게 나쁜 말들로, 추잡한 것들로, 어리석은 것들로, 희롱하는 말들로 성도들에게 적합하지 않은 것이 범람하는 것이죠. 성경을 믿고 성경대로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의 교회,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다면은 참 밝아지는 거죠. 빛과 소금이 되라는 게 그렇게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이지 무슨 내가 빛과 소금이 되겠다 싶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와 밀접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있을 때 그렇게 밝아지는 것입니다. 혀를 제어하면 완전한 사람이다. 혀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마음에,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선한 보고에다 좋은 것들을 가득 채우셔야 됩니다. 채우셔야 돼요. 좋은 것들을 많이 들어야 됩니다. 어린 자녀들이 있을 때 제가 늘 당부드리죠. 어른이 해야 될 일은 듣는 것을 통제하시라. 귀를 통제하라. 아이들이 전부 귓구녕을 틀어막고 살아요. 안 돼요. 듣는 것은 어른들이 통제해 주셔야 돼요. 좋은 것을 듣도록. 그렇죠. 제어되지 못한 혀는 성도들의 모든 신앙생활, 우리의 믿음 생활을 헛것으로 만들어버립니다. 함부로 말하고 못하달리고 필터링 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도 말이 많으니까 죄가 많다 그래요. 그렇죠. 왠지 말을 많이 한다는 저녁에 잘라 그러면 막 후회되고 찔리죠. 성령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자기 입을 통제하는 사람은 지혜롭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골로새 4장 6절에서는 너희 말을 소금으로 간 맞추어 항상 은혜롭게 하라. 아주 표현이 너무 멋집니다. 너희 말을 소금으로 간 맞추어 항상 은혜롭게 하라. 물론 이제 싱거운 거 좋아하는 분도 있고 음식을 먹을 때 짠 걸 좋아하는 분도 있지만 그래도 보통은 다 소금이 적절히 들어야 간간해야, 그렇죠? 딱 입맛에 맞죠. 근데 소금으로 간 맞추지 않은 말도 있다는 거예요. 소금이 안 들어간 것 같은 말이 있는 거예요. 하나만한 말 같은 밍밍한 말. 그러지 말고 너희 말을 소금으로 간 맞춰 항상 은혜롭게 하라.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는 값없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의 말은 듣는 사람들에게 선물이 되는 말을 하라는 것이죠. 칼처럼 찌르는 말이 아니라. 이제 혀를 통제하라 그랬다고 난 입만 열으면 사고 치니까 입 다물고 있겠다고 마스크 쓰고 그러면 안 되고요. 듣는 사람에게 선물이 되는 말을 하는 것이고, 듣는 사람에게 선물이 되는 말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시면은 혀를 제어하기 위해서 이제 구체적인 당부를 하는데 19절에 보니까 사람마다 듣기는 빨리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진노하는 것도 더디하라. 그렇죠? 듣기는 빨리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진노하는 것도 더디하고. 그런데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저도 참 부담이 되고 찔리는 것이, 그러지 않아도 한국에서 크리스찬들은 말쟁이라고 알려졌는데 다 말쟁이들이잖아요. 말쟁이, 그러죠? 근데 그 중에서 또 더 더블로 말쟁이들이 설교자, 목사들 아니에요. 근데 저도 안 그런 것 같은데 어디 딴 데를 가도 내가 참 주로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말쟁이들이에요. 그러니까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해야 되는데, 정말 주님께서 역사하고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어렵다는 걸 우리가 시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있음이 고백돼야 되고, 마지막까지도 혀는 살아서 움직인다는 것을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성도들이 모일 때 서로 선물이 되는 그러한 말과 표현, 언어가 있어야 됩니다. 2배로 들어야죠. 2배로. 구조적으로, 신체적으로 하나님께서 2배로 들으라고 양쪽에 귀를 활짝, 이것도 이게 다 들으라고 이렇게 안테나까지 다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2배로 들으라고, 양쪽에서 다 들으라고. 그렇죠? 좌우로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양쪽으로 2배로 다 들으라고, 균형 있게 들으라고 양쪽에 활짝 귀를 우리에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들어야 됩니다.
귀는 이렇게 못 막아요. 가끔 뭐 방송에 보면 뭐 귀를 마음대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그런 거 흉내내지만 담지 마세요. 귀는 이렇게 항상 열려 있어야 됩니다. 귀는 그래 항상 들어야 되고 집중해서 들어야 됩니다. 집중해서 들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께서도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신약성경의 교회 성도들에게 계속 들으라, 잘 들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급하게 말하지 말라. 말하기는 더디하라. 급하게 말하지 말라. 선물이 되는, 특히 성도들에게 선물이 되는 그러한 말을 해야 됩니다. 혀를 제어해야 되지요. 성령 충만한 것은 혀의 통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 귀는 항상 열려있지만 입은, 혀는 필요할 땐 닫아둬야 됩니다. 그렇죠? 닫아둬야 돼요. 나오는 게 없는데도 열려있으면 자꾸 이 문제가 많아요. 그 사람들이 신뢰하지 않습니다. 별로. 항상 닫아둬야 돼요. 말하지 않을 때 닫아둬야 돼요. 구조가 그렇습니다. 말할 때는 한 곳을 향해서 똑바로 집중적으로 말하도록 입은 하나고, 들을 때는 다 듣도록, 양쪽으로 듣도록 귀는 양쪽에 2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듣기는 빨리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진노하는 것도 더디하며, 우리가 잘 듣기 위해서는 손의 도움을 받고 눈의 도움을 받고 입의 도움을 받아서 잘 들어야 됩니다. 설교를 들을 때 그렇다는 것이죠. 고넬료가 베드로 앞에 모였을 때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든 것을 들으려고 여기 하나님 앞에 다 있나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진리를 들 때 이것이 저 목사가 지금 강단에서 하는 얘기가, 설교가 성경 말씀에 맞다 하면 아멘하고 입의 도움을 받아 듣는 것이고, 눈으로 듣는 것이고, 눈으로 얼굴을 보고 눈을 마주치고 성경을 읽어가면 눈의 도움을 받고 손으로 찾아가면서 그렇게 우리가 잘 듣게 되는 것이, 그렇게 잘 들어야 됩니다. 화내기도 더디하라. 잘 안 들으면은, 말하기가 빠르면은 화내는 것도 빠르죠. 그렇죠? 틀림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부부싸움 할 때 되게 어디서 출발한다고요? 말해서. 실컷 싸우고 났더니 처음에 잘못 알아들은 거예요. 싸움의 동기가. 잘 안 들으면, 빨리 말하게 되면은 화내는 것도 빨리 하게 됩니다. 잠언 말씀에 급히 노하는 자는 어리석게 행하며 진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큰 명철이 있으니. 참, 성도들, 우리 자신도 참 어렵죠?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적용하다 보면은 우리가 화내야 될 순간, 그렇다고 뭐 화내지 말라, 절대 화내면 안 된다, 그게 아니라 화를 낼 필요도 있습니다. 화내야 될 순간에는 화를 내라고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치시는데, 말하자면 이런 말씀을 종합적으로 보면은 이래야 된다는 거야. 자, 이제부터는 내가 이제 화를 낸다, 화를 내는 모드로 바꾼다. 말하자면 이제 이런 것이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서. 그렇죠? 그게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그냥 격발해버려요. 이제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사람마다 듣기는 빨리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진노하는 것도 더디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를 내야 될 순간과 그렇지 않을 순간을 분별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부터 이제 큰 소리 치고 이제부터 화를 낼 거야. 그렇게 우리가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혀를 제어하라. 이게 이제 첫 번째고,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이 믿음이 있음이 바깥으로 드러날 때 여러 가지가 있고, 뭐 믿음의 행위를 드러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 전도지 들고 나가서 전도해 오십시오. 이럴 줄 아셨는데 그게 아니라 혀의 통제에 있다는 것이죠. 혀의 통제. 혀의 통제. 그렇죠. 예. 혀의 통제. 두 번째는 27절에 있듯이, 여기 보시면은 고난 중에 있는 아버지 없는 자들과 과부들을 돌아보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 얘기가 뭐냐면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그렇죠? 다른 사람에게. 두 번째는 우리의 믿음의 행위가 바깥으로 드러내는 것.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 가르치는 건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아버지 앞에 순수하고 더럽지 않은 신앙 행위다.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 것이에요. 이것이 순수하고 더럽혀지지 않는 신앙행위며 종교예요. 참된 종교는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참된 종교는 어떤 형식이나 의식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이후의 모든 삶은, 모든 신앙행위, 모든 종교활동은 사실은 혀가 성령님에게 통제받는 것이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혼을 염려하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혼을 염려하고, 구원받은 사람이 있다면 신앙의 성숙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바른 말씀이 필요함을 우리가 걱정해주고, 그렇죠.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알겠어요. 어떻게 얘기해야 되는지. 백지 상태. 제 강의를 듣는 분들은 대부분 킹제임스 성경의 킹자도 그날 처음 듣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몇 번 보셨지만 우리 교회 성도들은 쉽게 얘기하는데요. 제가 요번에 알았어요. 그것도 어려워요. 그것도 어려워요. 그래서 혼들을 염려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제 욕심만 차리느라 다른 사람의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은 그건 참된 신앙 행위가 아닙니다. 참된 종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27절에서 순수하고 더럽혀지지 않은 신앙행위, 참된 종교라는 게, 순수한 종교라는 게 무엇인가? 결국은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 거예요. 고난 중에 있는 아버지 없는 자들과 과부들을 돌아보는 것, 그리고 자신은 세상으로부터 더럽혀지지 않고 거룩히 구별되게 지키는 것이겠죠. 그래서 좋은 것을 나눌 줄 알아야 됩니다. 좋은 것을. 이게 안 되면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뭐 열심히 있고 뭐 맹세하고 충성하고 봉사한다 그래도 자신에게 있는 좋은 것들을 다른 사람과 나눌 줄 모른다면 이건 참된 신앙 행위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저 사람은 믿음이 좋아. 믿음 참 좋아. 충성스러워. 그게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 정말 참된 믿음의 행위가 무엇인지를 보자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나눌 줄 알아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되 특히 믿음의 집안에 속한 자들에게 할지니라. 믿음의 집안, 교회 성도들과 하는 거예요. 모였지 않습니까? 좋은 걸 나누는 거예요. 뭐 별로 가져온 게 없어. 내가 출발한 게 없어. 그러면 통제받는, 성령님께 통제받는 혀에 의해서 좋은 선물을 주시라고요. 말로서 선물을 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좋은 걸 나누시라고. 그래서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은 제 몸, 제 육신 챙기고 제 식구 챙기느라 그런 옹졸함 속에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가족과 믿음의 집안과 함께 삽니다. 주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가 그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자,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이 있다면은 그 믿음이 바깥으로 드러나는 믿음의 행위로 나와야 됩니다. 거기에서 오늘 본문은 첫째는 혀의 통제에 있습니다. 기본이고 쉬우면서도 참으로 십자가의 마지막 장면을 볼 때 그것이 결국은 마지막이구나.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 있죠. 두 번째는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듣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본문에서 가르치는 대로 행해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읽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기록된 대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행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들은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면, 읽은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면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25절에 그 일을 행하는 자니 이 사람은 자기가 행하는 일에서 어떻게 됩니까? 복을 받는다. 복을 받는다. 이게 복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에서 너희가 이것들을 알고 그것들을 행하면 행복하니라. 사실 행복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행복합니까? 너희가 이것들을 알고 그것들을 행하면 행복하니라. 듣기만 하는 성도가 아니라 듣고 행동하는 순종하는 성도. 읽기만 하는 성도가 아니라 읽은 것을 순종하고 행동하는 성도. 행복하다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복하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믿음의 의의가 사람들 앞에서 신앙의 행위로 드러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되는데, 그런 의지가 발휘되어야 되는데, 오늘 보셨듯이 성령 충만의 첫 번째 증거가 무엇이라고요? 혀의 통제입니다. 혀의 통제. 그렇다고 좀 찔리는 것 같아서 입 다물고 말 시키지 말라고 그러면 그거는 저항이에요. 그거는 말씀의 거역이죠.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적절하게 소금으로 간 맞히듯이 은혜가 되고 듣는 자에게 축복이 되고 선물이 되는 그런 말을 할 때 참으로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교회에 모였구나 하고 누구든지 말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면 나는 오로지 하나님 앞에서만 살아가. 사람 앞에서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사람 앞에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만 살아가 그러면 안 되죠. 사람 앞에 있을 때 사람 앞에서도 살아야죠. 그렇죠?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4장 16절에서 이 소망에서 나는 하나님과 사람들을 향하여 항상 양심에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스스로 힘쓰나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또한 바울이 고소받을 때 유대인들로 거짓 고소받았을 때 그는 사도행전 25장 8절에서 내가 유대인들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르에 대해 결코 어떤 잘못도 저지르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만 살아가. 맞는 말인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서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살고 사람 앞에서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행위가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될 때 죽어가는 분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는 것이고 정말 구원받았다고는 하지만 어두운 가운데 비진리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진리의 지식으로 이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나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사람들 앞에 드러나 보이도록 주님의 도우심 속에서 우리의 신앙 행위가 풍성하게 드러나고 열매 맺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첫 번째 혀의 통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